반갑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제 고린도 후서, 전 후서를 통틀어서 아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12장의 내용과 좀 이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부터 해서 9절까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많이 근심을 하고 있었으나 디도를 만남으로 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요. 또 아마 그 중간에 고린도 3서 정도를 보내서 바울이 안조내기를 조금 보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특별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또한 디도의 그런 위로,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많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잠잠해지고 그 모든 문제들이 좀 해결받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바울이 또 많은 기쁨을 갖게 되고,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믿어질 수 있는, 이게 그래서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하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늘 연보하는 일을 너희가 늦추지 않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동참을 얘기했던 것이 고린도서 8장과 9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10장에서부터는 조금 바울이 말의 이 편지의 어조가 좀 많이 바뀝니다. 감정적으로 많이 격해 있고요. 고린도 교회가 좀 휘둘려 있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여기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바울과 바울 팀을 말하고 있는 우리,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너희,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등장합니다. 그들이라는 부류. 이 그들이라는 부류가 이 고린도 교회를 휩쓸고 또 그들의 모든 기존에 바울이 개척해 놓았던 그 교회를 완전히 바꾸는, 정말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많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바울이 감정적으로, 어조적으로 많이 그들에게 격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울은 거짓 사도라고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할레파라고도 합니다. 할레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파견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할레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되어 있는 그 교회의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울이 개척해 놓은 고린도 교회에게 가서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결정을 했죠. 그런데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최종 결정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파들은 그것을 순수하게 따르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거기에 한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완전히 절제하고 싶지만 절제하지 못하고, 그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해방시켜 놓고 또 바울을 사도가 맞는지 뭐 이렇게 많이 어수선하게 바울로 하여금 정말 화가 나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12장까지 읽어왔던 내용이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너에게 세 번째 이제 가게 될 터인데, 세 번째 가게 되면 내가 그들 2절에 보면 그죠?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할레파, 그들에게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겠냐? 그것은 바로 오늘 두세 정인으로 말을 확정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1절에. 이것은 교회의 7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질의는 뭐 담임 목사 혼자 질의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장로들과 맞춰서 두세 명의 정인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은 아마 출교를 시키든지 하겠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결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더 이 할레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게 예수님 안에, 어떻게 보면 할레파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 여기서 바울의 증거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4절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6절까지의,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증거를 통해서 나는 너희에게 약하지 않고 오히려 강한 존재다. 이게 뭔 내용일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부터 7절 내용입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보면 우리, 너희 나오죠. 우리는 바울과 바울의 팀을 얘기하는 거고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잘 보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어떻게 보면 정말 메시아로서 그죠? 충분히 로마의 모든 압제를 이겨낼 수 있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약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바울과 바울 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할레파는 자신들이 뭐 이렇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서 와서 그들이 말도 잘하고 능수능력할지언정 바울을 어떻게 보면 뭐 사도 맞냐라는 그런 의심을 사게 한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이단자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이 너희 보기에 저 할레파 보기에는 약한 그런 모습이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자다. 그리고 너희도 잘 한번 돌이켜봐라. 너희가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또 너희 자신을 확정해봐라라고 표현을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 그 믿음 안에 스스로 잘 이렇게 있는지 아니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인지 잘 확인해 봐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가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을 내가 얘기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치리하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고자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바울을 이렇게 회방하고 바울 팀들을 이렇게 그죠? 어떻게 보면 조금 업신여기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하는 모든 것들은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그런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길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치리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좀 화가 많이 나가지고 그죠? 너희나 우리나 뭐가 다르냐 똑같다라는 의미로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너보다 내가 3층까지도 가보고 그런 자도 안다라고 하면서 더 얘기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오늘 이 7일을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끝맺음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진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8절에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10절 내용은 조금 누구를 틀리는 어조로 얘기했는데 좀 강하게 나가다 보니까 내가 진짜 너희를 만났을 때 나 이렇게 치리할 거야 라고 미리 어떻게 보면 편지를 통해서 그죠? 선전포고를 날린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나면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진리를 위하고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을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 10절의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이 7일을 하는 주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내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들이 그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러 간다면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런데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누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우려 함이다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났을 때 내가 일을 할 거니까 너희가 잘 준비하고 너희도 잘 어떻게 보면 내 편에 있을래 아니면 그들 편에 설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로 통해서 이제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 전체에 있는 교회에게 쓴 어떻게 보면 회람 서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11절과 13절은 바울이 뒤에 자기가 썼다라는 부분을 좀 첨언하고 그리고 그들 교회에게 안부, 끝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는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위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 그리고 기뻐하라라고 하는 기쁨의 단어, 그리고 마음 안에 사랑, 평강, 그리고 서로 무난하라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좀 강한 어조로 편지를 쓰고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편지 받는 입장에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포함되는 대상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그렇지만 그런 대상에게도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쁘게 되는 기쁨이 되는 그런 편지가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전해져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위로라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까지의 바울이 정말 고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많이 안절부절했을 때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큰 위로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바울의 이 편지로 말미암아 좀 강한 어조지만 그렇지만 이 편지로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바울 선생님의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하는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게끔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문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3절 같은 경우는 제가 축도할 때서는 우리가 보통 교회 목사님들 축도의 부분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어떻게 보면 성부, 성자, 성령님의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한 그런 모든 이런 내용들을 오늘 바울이 고린도 이 후서 마지막 그것도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고 했던 대상들을 어떻게 보면 좀 치리하고 교회에 어수선했던 그런 문제들이 바로 해결되는 그런 바울의 모든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삼일째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안부를 묻는 바울의 심정을 조금 우리가 받아볼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세 가지 정도로 보면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서는 말 그대로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 11가지인가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어떻게 보면 교정서신으로 보낸 문제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고린도 후서를 쓰여졌거든요. 그 쓰여지는 중간에 또 고린도 3서를 또 써서 보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바울은 교회 내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심정으로 쓴 것 같아요. 강한 어조로 쓰든 아니면 그들에게 칭찬을 했더라도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어떻든 간에 해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가 이랬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 내에서 암암리에 문제들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근데 그 해결 중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권유도 하고 또 어떻게 또 다르게 또 회유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또 대화로도 통해보고 할 수 있는데 7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이 7이는 초대교회는 많이 사용했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 7이가 많이 약해졌죠. 왜냐? 우리 교회에서 7일을 해서 그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 성도가 어떠죠? 그러면 싫으면 나는 이 교회 나와서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면 초대교회는 그 교회를 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출교되는 그런 의식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영영 교회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 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너무 많은 교회가 있으니까 이럴 수 있는데 그 당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최후의 보루로 아마 7일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 7일을 물론 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많이 약해져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이렇게 7이라고 해서도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교회가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7을 안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모든 사람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위로와 평강이 넘친다면 바울은 굳이 이렇게 많은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낼 이유도 없었겠죠. 해결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린도 전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3서, 고린도 9서 어떻게 보면 보통 한 4권 정도 4편의 편지를 보냈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얘기해요. 이 4편의 편지를 보자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후서까지 이후에 물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마 충분히 해결되었으리라 보여집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결론 내보면 교회는 언제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그 즐거움 그로 말미암아 교회 내의 공동체가 정말 평강과 은혜와 기쁨, 위로가 함께 된다면 정말 그런 교회가 바울이 꿈꾸는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여겨봅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바울이 그런 꿈꾸는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 만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